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떠오를까요? 2025년을 보내면서 감사할 것도 있고 또 기쁨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후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기도하고 신중하게 분별한 뒤에 결정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2025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내 나이만큼 과거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서 후회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 속에 거룩한 불만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후회일 수도 있지만 그 후회가 회개로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유익한 후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 다 후회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깨어지고 후회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평생 가슴에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후회는 믿음 없는 증거라고 보기보다는 내 영혼이 아직 굳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혹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후회를 하셨습니까? 후회하는 감정이 수시로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오늘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후회를 할까요? 오늘을 살기에도 바쁜데 왜 자꾸만 과거를 살면서 괴로워할까요? 왜 후회를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거짓 자아가 후회의 감정을 계속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짓 자아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메커니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성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거짓자의 메커니즘이죠. 이 거짓자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존재가 축소되어지는 것을 못 참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느끼는 불만족, 그것도 못 견딥니다. 나는 괜찮은 나, 이상적인 나라고 나 스스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허상이죠.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수준이 여기인데 나는 내 수준을 여기로 끌어올려 놓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후회의 감정을 늘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책하게 되죠. 성경은 후회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구분합니다.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후회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후회는 어떤 후회일까요? 거짓 자아가 상처 입은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거짓 자아가 상처를 입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가 무시를 당했네? 라는 생각들이 자꾸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 자존심이 훼손될 때 느끼는 감정이 후회입니다. 이런 후회는 자신의 선택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받게 되는 상처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책의 굴레에 빠지게 되죠. 자책이 굴레에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절망과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이죠. 자, 또 하나의 후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통회하는 후회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좌절을 겪습니다. 우리가 거짓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와 좌절을 만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올라오면서 후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예수처럼 살지 못했나?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감정대로 살았나? 왜 나는 내 생각에 마음이 묶여 시시때때로 마음이 흔들리는가? 이러한 실존을 바라보면서 후회가 찾아옵니다. 이런 후회는 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의 과정 속에서 하게 되는 후회라고 설명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후회는 나를 파괴하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후회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켰다는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킨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 후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관련된 죄를 지은 후에 시편 51편에서 보여준 후회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의지의 결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조건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정리하면 세상 근심으로 생기는 후회는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면서 하는 후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후회의 감정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때 자책하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자책은 내 스스로 작동이 됩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항상 분별을 위한 과정으로 성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책하게 하는 후에는 성찰과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을 연습하는 후에는 성찰을 통한 회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책은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또 다른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는 후에는 멈추고 분별하는 후에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책하는 후회에서 분별하게 하는 후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후회할 일 많지 않았습니까? 내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과거에 대하여 후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 후회가 자꾸만 밀려올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영적 분별의 기회로 연습으로 삼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가볍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 마음속에 후회가 찾아올 때 그냥 이것은 바람처럼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와서 자책의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정해 주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편지를 썼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혹시 그들이 근심하게 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편지 쓴 것을 후회하였다가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편지로 인하여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 근심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걱정하지 않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8절로 9절을 보면 후회의 감정이 순식간에 기쁨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에게 일어난 후회의 감정은 그냥 바람처럼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인 타락과 분열과 사도권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한 그 잘못을 좀 교정해 주려고 편지를 썼는데 오히려 이 편지로 인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문제 앞에 직면하였을 때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이 직면은 아프잖아요. 처음에 아프고 수치스럽고 받아들이기 싫고 우리의 거짓자는 직면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 염려 때문에 후회했다가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순식간에 후회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후회의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것이 조금만 전환하게 되면 바울처럼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알고 그냥 이것은 지나가는 손님이구나,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놓아두면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후회의 감정이 나를 괴롭힐 때
자책 모드에서 분별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 실험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이 거짓자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저절로 자책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엔진을 돌려야 됩니까? 분별 모드로 돌려야 되죠.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로 살아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두 개 아닙니까? 전기로 가고 휘발유로 가고.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한 자아, 에고가 작동되어서 거짓 자아에 의해서 자책하게 되는 건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니까 놔두고 내 안에 셀프를 가동시켜서 자책하지 않고 영적 분별의 기회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건 실험이에요. 실험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 사건이 한참 지났는데 왜 또 오를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듭니다. 왜 자책이 나올까요? 왜 자책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내 기준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듯이 내가 판단하여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해서 그때 선택을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다른 것을 선택하였어도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선택한 삶인데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고 결실이 없으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하면서 자꾸만 자책 모드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3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자, 후회의 감정이 밀려올 때가 하나님의 주권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내 마음속에 후회의 감정이 막 밀려올 때 결혼 잘못한 것 같고 직장 잘못 선택한 것 같고 교회를 잘못 온 것 같고 여러 가지 후회에 대해서 감정이 막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연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잘못 선택하여 설령 후회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제3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명석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잘 선택하였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하여 후회가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목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부족함과 실수를 하였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것이 나를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후회의 감정이 나를 자책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저절로 작동하고 있는 거짓 자아가 나를 속인 거예요. 기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을 자기만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후회의 감정을 느낄 때 소유와 성과, 지위와 인정 이것으로 만족해하는 거짓 자아의 유혹을 뿌리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이루어놓은 성과 그리고 어떤 지위, 위치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것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 없으면 내 자신의 파운데이션, 이 터전이 무너진 것처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이게 바로 거짓 자아가 우리를 그렇게 기만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후회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자책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내가 그동안 자책만 하였지 이 후회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험하지 않았구나. 이제 거짓 자아로 살지 않고 참 자아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후회의 감정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셨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섬길까요?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직분을 받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평가를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내 내면의 동기에는 경쟁심이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커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실존이었는데 실패를 만나고 좌절을 만나고 상실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추락을 당할 때 그때 이 거짓자가 옷을 벗게 됩니다. 아, 내가 순수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된 것으로 동일시를 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속고 살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후회로 빠져들 때 후회의 감정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와서 나를 괴롭힐 때 자책으로 몰고 가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 감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영적 분별의 연습이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성이 깊어지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6절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후회하는 연약함.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데 자꾸만 과거의 발목에 잡혀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후회가 자책감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자책 모드에서 분별 모드로 기도의 모드로 바꾸기 위해 실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병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많죠. 여러분, 몸을 수술할 때 수술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한 인턴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경험 많은 의사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굉장히 섬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섬세해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후회가 찾아올 때 2025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후회의 감정이 자꾸만 나를 괴롭힌다면 이 감정은 나로 하여금 자책하라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실험하라고 분별을 연습하라고 찾아온 것으로 알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되려면 여러분 고독을 즐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언제 자라갈까요? 고독할 때 자라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독을 싫어해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혼자 있어야만, 홀로 있어야만 이것저것 듣지 않고 보지 않아서 감각의 피로가 줄어들어요. 감각이 피로가 줄어들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버리고 고독을 즐기셔야만 우리가 후회의 감정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참 자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짓 자아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면서 외로움을 못 견디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존재가 드러나야 기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짓 자아예요. 참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기 쓰고 자연을 묵상하고 산책하면서 커피도 혼자 마시면서 내 내면 속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데 나와 나가 대화를 통하여 하나 되지 못하니까 배우자 간의 대화가 안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보내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고독 속에서 성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후회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재정이 풍부하고 재물이 많으면 우리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연봉에 따라서, 자동차 사이즈에 따라서, 집의 평수와 부동산 가치에 따라서 내 존재감이 달라지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 자아가 주는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모은 돈 평생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모은 돈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부도 안 날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기 안 당하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보증 안 써줄 자신이 있습니까? 죽을 때 가져갑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또 건강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을 조심해도 병이 찾아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생물학적으로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사고로 부주의로 병은 늘 찾아옵니다. 영원히 아프지 않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칭찬 듣지 않으면 교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만큼 간사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좋아하고 칭찬해 주어도 그 칭찬과 인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입성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열렬히 환호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아차린 후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예수를 안 순간부터 돌변하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해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과 학벌도 마찬가지죠. 자, 공부를 많이 해서 내 학위, 그 학위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6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오고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오고 80대가 되면 죽음의 평준화가 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 더군다나 요즘 AI 시대라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나와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거기에 목숨 걸면서 그거 잃어버렸을 때 삶을 포기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차피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이 나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소유, 인정, 성과, 지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직분,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며 거짓자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참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후회의 감정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괴롭힐 때 이 후회의 감정도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를 하면 이것은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 신세한탄이고 자기 연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도 바울은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후회는 세상 일로 근심하는 후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후회가 필요가 없으니 그런 후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후회, 분별을 연습하는 후회로 모두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런 후회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의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책하는 후회가 생길 때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한 후회로 바꾸려고 또 너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자책하게 하는 후회와 분별하게 하는 후회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머리 쓸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후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 모든 후회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구원의 여정에 이르게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때의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할까요? 내 영혼의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돼요. 소유와 성과와 지위와 인정에 목말라 하며 이것 없으면 못 살게 만드는 이 거짓 자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많으면 감사하십시오. 재정이 풍부하시면 감사하십시오.
남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이루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비관하거나 그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과 재산이 아니고 성과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자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참자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으로 너의 존재감을 찾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빈손든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죄를 지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연약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끈질기게 역사하고 있는 죄의 성, 내 안에 정말로 다스리기 힘든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죄, 이것을 내가 발견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자가 좋아하는 인기와 명예와 부와 명성과 권력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있음을 이제 발견하시고 시인하시고 진실로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서 참자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남이 나에게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의 비전, 사명, 꿈, 소망, 그거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좀 돋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우울감 가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연민하지 마시고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그런 근심이 생기는 것은 내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성과를 이루어야만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나다라고 속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께서 저를 보고 계시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의 저와 개척교회의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노출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참된 참자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자아로 참자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참자의 음성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못 벌어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해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칭찬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 자부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과를 이루지 못해도 재정이 없어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책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경험할까요? 예배에서 경험하죠. 예배의 은혜에 푹 빠져야 됩니다. 예배는 세례의 의미를 매주 재현하는 곳입니다. 세례가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 받은 지 오래되셔서 잘 모르실까요? 세례는 물속에 잠길 때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상징하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묵은 해를 다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 자책하는 후회가 아니라 분별하는 후회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참 자아로 변화되는 강력한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후회가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노하게 만들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만들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징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는, 영적 분별을 연습하기 위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는 후회는 7가지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3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정화의 은혜. 자, 내 안에 오랫동안 붙어있는 이 거짓자의 습성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내가 느끼고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후회하게 되면 이러한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면의 불순물을 태울 수밖에 없는 은혜의 불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책임의 신실함. 자, 자책에 빠진 후회만 하는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바로 잡으려는 책임감을 가집니다. 이 책임감이 나로 하여금 목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책임이 여러분들을 항존 직분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책임이 여러분들을 부모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회복입니다. 후회의 감정이 생길 때 자책하지 않고 분별을 연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후회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런 사람이 뜨거운 예배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바울은 자책하는 후회에서 분별하는 후회로 전환하는 자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거짓자에 붙들려서 자책하는 후에는 세상의 근심만 불러오게 되고 나를 죽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후회는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후회의 감정을 분별의 연습으로 삼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체 깨끗한 자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자책하는 후회에서 분별하는 후회로 바뀐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회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7장 11절 후반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